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할 때,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혼만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 지배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의 혼을 다스리고자 해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말 안에서 혈기가 끓어오르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하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면 무조건 아멘 한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집 밟아버린다는 것이, 도리어 진주를 던지니까 자기를 때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진주를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아팠습니다.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진주로 여러분을 때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건데요. 아니 여러분에게 내가 금덩어리를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조금 맞았어요. 아니 맞으면 어때요? 금덩어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금덩어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맞으면 아파가지고요, 와가지고 뭐예요? 물어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느 때부터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소멸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막 짜증이 나가지고 상대를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갑자기 너 상대를 때리면 되겠니? 분노하지 마.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순종 못합니다. 밟아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막 혈기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도 거기에 순종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소멸이 되니까요. 그럼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차단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와랑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보고 계십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성을 주실 수 있어요. 너 내가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차라리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도리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원수마귀는 인간이 범죄를 하면 자기처럼 쫓겨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버림받고 저주받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안 해요.
도리어 죄를 짓게 한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그의 죄를 대속하고 가죽옷을 입혀줘가지고 내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내보냈어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악을 아시는 분인데 인간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람도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알고 악을 알지만 아직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왜 모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선을 택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악을 버리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거꾸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택하는 실력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는 뭐예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력이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먼저 들어왔더라면 이 생명으로 인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은 알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은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랴, 내가 예수를 살려주랴. 누구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내가 예수를 죽이랴.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것이에요. 저런 못된 것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릴 것이냐,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을 살릴 것이냐, 누굴 살려야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살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도리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이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문 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뭐예요? 문 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문을 두드리니까는 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여기다가는 문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마귀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단 말이에요. 마귀랑 같이 사는 것이에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반란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마귀랑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인간이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요. 염려해라, 불평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술 취하라, 도둑질해라, 이런 말을 다 받아먹고 이걸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줬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거든요. 그 예수를 자기는 영접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분이 이미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죄를 이겨야죠. 근데 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커스장에 갔더니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다가 쇠사슬로, 그것도 아주 얇은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 등치 큰 코끼리가 저렇게 얇은 쇠줄로 묶어놓으면은 제가 저거 끊고선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쟤는 갓난아기 때부터 저기다가 묶어놔가지고 아주 뇌리에 박혔대요. 왜? 갓난아기니까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얇은 쇠줄로 묶어놨더니 아무리 힘을 써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끼리가 산만해졌는데도 이걸 끊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뇌리에 저거는 못 끊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거듭났는지 의심해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못 이겨요?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뇌리에 뭐예요? 에이, 사람은 죄 못 이겨.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이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어렸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소변대변을 가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갓난아기들한테 너희가 소변대변을 가리면 내가 하루에 매일 100만 원씩 줄 거야. 하지만 소변대변 못 가리면 하루에 10대씩 터질 줄 알아.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들한테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율법이 갓난아기들한테는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에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소변대변 다 가리니까는요.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힙니다. 율법을 행해서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율법 지킵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새 언약, 여러분 안에 성령 세례만 임하면요,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요,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4가지 의무를 다 행해야 돼요. 근데 갓난아기들은 아무 의무도 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태어났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 의무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직 4대 의무를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교육의 의무를 받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바로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 묵상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육의 의무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의 의무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국방의 의미를 지켜요. 19세는 돼야지 나가서 뭐예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도 못 간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예요. 이게 바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된다면은요, 국방의 의무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죠. 왜요? 마귀가 도둑질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요? 원래 여러분 마음이 천국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마귀가 지옥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들 여러분이 침노해가지고 뭐예요? 다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여러분 마음, 애굽도 여러분 마음, 광야도 여러분 마음. 그런 다음에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이 보여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온갖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의 악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둔 것이란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되니까 나눠버리세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살라버린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때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랐던 것들, 이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을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 그때부터 밟아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쫓아버립니다. 이 재미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이런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네?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럼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통을 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뱀의 머리통은 밟을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통을 밟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밟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럼 그분이 뭐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이런 생각이 들어와도 야 이 사탄아, 내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짓밟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결국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의 수업을 시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왕의 수업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자기는 뭐예요? 마귀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피해갔었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 난 분명히 거듭났는데 난 지금 그런 범죄하고 있는데 그럼 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 말씀은 좀 이상해 하고 제가 옆으로 치워버렸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 그럼 내가 마귀 자식이란 말이야?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안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로서는 앉자마자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범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면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꾸는 나라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두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이상한 거예요. 나만 병신이 된 거예요. 남들은 다 애꾸눈인데 자기 혼자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눈 하나를 빼버린다는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아니 이거 나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 눈을 뺐다니까는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낫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한 거란 말. 여러분 어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 일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와 계신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보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은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담배 피고 싶어도 못 펴요. 술 마시고 싶어도 못 해요. 쌍소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 옆에서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는요. 아내를 때리던 사람도요 때리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는. 아니 목사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감히 범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들어온 걸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산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지금도 주님과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주님과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수 있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괴로운데 어떻게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괴로우려고 그래요. 지금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미개한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일찍 죽을까 그랬더니 물이 문제였었어요. 정수시설이 없어가지고 구정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0세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으니까 일찍 죽죠.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이 물을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종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아유 목사님 난 새로운 걸 경험하려니까 두려워요. 그냥 내비두세요. 난 그냥 편안하게 살게요. 하고 계속 구정물을 먹어요. 그러다가 일찍 죽어요. 두 번째는 아 그래요? 난 몰랐어요. 난 생수가 있는지도 몰랐고 난 갓난아기 때부터 이물만 먹어가지고 난 이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었군요. 예 줘보세요 하고 딱 마셨는데 뭐예요? 뱉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맛없는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왜요? 그 구정물에는 뭐 건덕지도 있고 냄새도 쾌쾌하고 먹을만 했는데 생수를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온 음료 나왔을 때 뭐 포카리 스위트 게토레이 나왔을 때 아우 먹었더니 이거 미온 맛이네 이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잘 드시겠지만요 마찬가지. 그래 뱉어버리고 뭐예요? 계속 옛날 물 먹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 그래요? 난 몰랐어요. 내가 먹던 물 때문에 일찍 죽는 거였군요. 예 줘보세요. 마셨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근데도 생명을 준다니까 뭐예요?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요. 괴로워도 왜? 생명을 준다니까는요. 아우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먹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렇게 먹다가 옛날 물이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거 맛없는 이 물을 계속 여지껏 먹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 좀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고 이제 구정물을 딱 마셨어요. 어떻게 됐게요? 뱉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살았던 거야?
왜? 생수하고 같이 먹어봤더니 이게 맛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그냥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먹었구나 하고 다시는 먹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생수 먹는 게 즐거워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 먹고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이 주는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길이요 비진리요 사망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옥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뭐예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이 비진리를 행하면 사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얻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지옥 가. 너 그게 죄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너 영생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아유, 냅두세요. 나 그냥 옛날에 물 먹던 게 편합니다. 그리고 계속 금을 먹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 그래요? 난 몰랐죠.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뱉어버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억지로 오리를 감려면 십리를 가져라. 거듭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다 뱉어버린다는 것이.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도 착각을 하죠. 자기는 주여 주여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죄의 종로로 타는데요. 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사는데요. 이 먹는 게 자기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마귀랑 하나예요. 주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두 번째 부분밖에는 안 돼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먹다 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먹는 말씀들 지금 계십니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요, 온전한 11조 드려라, 이거 먹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 먹는 사람 없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드니까 이거 먹기가. 근데 지금은 뭐예요? 10분 먹기잖아요.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쉬워요. 11조 드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자동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다른 물을 못 먹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으려고 그러니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예전에 먹던 물이 편하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낫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더 맛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가 더 맛있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가 더 맛있어. 마귀가 주는 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고 행복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옛날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다 토해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걸 먹었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불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지 못합니다. 불평하라는 물을 제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불평이 나왔단 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토해냅니다. 아이고, 내가 이 더러운 물을 마셨어. 그럼 다시는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불평하라를 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라. 어떤 물이 더 맛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가 더 맛있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즐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네 번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억지로 먹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해산에 수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됐지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태어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는요, 아이 뵌 자가 화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만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탄생시켜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드니까 다 유산시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생명이 잉태됐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뭐예요? 싫은 거예요. 얘 때문에 입덧 나오는 것도 싫고요. 배가 불러지는 것도 싫고, 또 얘를 낳으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에이, 차라리 죽이자, 죽여버려요.
이걸 또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래요. 가치 있는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가져가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마귀가 다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여러분을 죽여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였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행하지를 못해요. 결국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조차도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거듭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왕으로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는 줄 알면서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야, 너 이건 독약인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독약은 꼭 필요해서 내가 만들어놨지만 너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애가 이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죽는다는 걸 뭔지를 몰라요. 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주위에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따먹을 때 아이가 이걸 딱 마시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말릴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내 말 거역하고 이걸 먹으려고 그래? 큰일 날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결과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맛보게 만듭니다. 온몸이 타들어가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먹지 말라고 했구나. 마시지 말라고 그랬구나. 난 지금 죽어가네. 내가 진짜 다시 한번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난 진짜 아빠 말대로 살 거야.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해요. 예, 그래서 아빠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군요. 예, 감사해요. 예, 다시는 내가 아빠 말에 거역하지 않을게요. 이걸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가죽옷 입혀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근데 저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정령 죽으리라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럼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결과가 가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자살을 해요.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가난이 영원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내가 짧게 겪는 가난도 힘들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자살할 판인데 내가 가난한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몰핀을 맞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기를 원해요. 근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빨리 나는 온몸이 고통스러워서 몰핀을 맞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실패하는 일들, 저주받는 일들, 환란이 오면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러는데 못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쫓아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듭나게 된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아담에게 네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할 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따먹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금했어. 이렇게 시험할 걸 아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험에 대하여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죄와 사탄을 다스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지킨다는 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제가 짓밟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의를 성수하는 분들은요, 주의를 성수하지 말라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의를 성수하지 말라는 마귀를 짓밟아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기는 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말라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사탄을 여러분이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하려는 사탄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불평하려는 사탄을 내가 짓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기 내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혈기를 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혈기 내라고 지금 들어오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켰어요. 혈기 내라는 사탄을 여러분이 짓밟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담은 원죄가 없었어요. 원죄가 없는 아담도 사탄에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너희 힘으로 율법 지켜볼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건방진 소리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은혜로 끝까지 가시지 왜 갑자기 율법입니까? 우리는 이런 거 못 지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더니 우리가 다 지켜 행했나이다.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더란 말이에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느니라.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뭐예요?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너희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진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듭난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지켜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완전히는 못 이겨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됐어도 거듭나가지고 첫사랑 때 누가 죄를 지려고 합니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죠?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네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켰어야지 의로워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는데 아담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지켜야지만이 의로워질 수 있었는데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 먹으니까 뭐예요? 진짜 의가 되는 것이에요. 칭의만이 아니라 득의를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네가 의로워졌어,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해요. 이 성령이 생명나무 실과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염려했던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 나 염려하는 죄 이겨. 나 염려하는 마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거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기내던 내가 지금 혈기내지 않아. 이게 주님 증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사함 의롭다함 주신 거, 이건 초기 복음밖에는 안 돼요. 근데 권능이 임한 사람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죄를 이겨, 가난을 이겨, 질병을 이겨, 저주를 이겨, 실패를 이겨, 사망을 이겨, 환난을 이겨.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 길을 가야 돼. 이걸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이, 새 언약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새 언약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 88년에 부름 받았을 때 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 뭔지를 몰랐어요.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다시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단계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불렀을 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 의미조차도 몰랐었는데 이제 이 의미를 안 거예요. 이거 외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고 성취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 방법 지금 알려드리러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화평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 화평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누리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원수로 지내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요. 이해하라는 말씀하고 원수로 지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하고 원수로 지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원수로 지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합하는 자는 이미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의가 된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면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의 실과를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먹는다는 의미가 이해하라는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지.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씀을 먹기만 하면 돼요. 아멘. 주님, 이 말씀과 내가 하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해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준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날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영접을 했더니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지켜요. 이해하지 말라는 사탄이 들어올 때 자기 마음 지켜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어딜 네가 감히 나한테 이해하지 말라고 그래. 떠나갈지어다 하고 뭐예요? 죄와 사탄을 밟아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룩 없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누룩 없는 자가 됐지만, 죄 없는 상태가 됐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혼과 몸은 묵은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버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영이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혼에 계속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트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성령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혼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혼이 이제 그리스도 혼이 돼요.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겨진 건 뭐예요? 몸만 남았단 말이에요. 몸에 있는 누룩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 짓는 여러분의 몸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몸조차도 뭐예요? 누룩 없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이루세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영만 거듭났으면 됐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 이거 거절하지 못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게요. 그럼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죽으면 낙원 들어가요. 그냥 뻘거벗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나님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여러분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목적 때문에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핑계도 못 대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흠없게 된 걸 몰라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다 왔습니다. 핑계 못 댄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요 거룩히 하셨다고 그래요. 영만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혼도 거룩하게 하셨고요, 몸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걸 내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못 봐요, 요 단계를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줘서 성령 세례까지 임하잖아요. 이게 보여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믿었을 때는 내 영만 거룩하게 됐지, 내 혼과 몸은 아직도 거룩하지 않아, 아직은 온전치 않아, 이런 믿음을 가졌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전에는 영만 온전케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혼도 온전케 하셨더라고요. 제 몸도 온전케 하셨더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미 온전케 된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흠없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탄 다스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안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주님이 일할 수 없어요.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저는 예전에 이거 다 싸웠어요. 진짜 이 마귀를 자근자근 씹었어요. 만약에 혈기내라는 생각 하나 들어오면, 야 이 사탄아, 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셨어. 그런 다음에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셔. 그리고 혈기내는 내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이렇게 길게 떠들으면은요 마귀가요 괴로워가지고 귀를 막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걸 붙잡아요. 어딜 가, 더 들어. 그래가지고 더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런 걸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주님하고 지금 사랑 나누느라고 이거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얘네들하고 싸움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주님하고 멀어졌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 전에 하나님이 초신자 때 깨닫게 해준 거를 다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자취방 올라가는데 새파트 2마리가 그렇게 내가 쥐포 던져주면 와서 반갑게 먹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포 사들고 가는데 싸움이 났어요, 둘이서. 그래서 야, 싸우지 말고 쥐포 먹어 하고 던져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정신 빨려서. 아니 저것들이 이 쥐포가 더 맛있는데 왜 싸우고 있어? 올라가는데 네가 저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너한테 은혜 주려고 좀 일로 오라 그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정신 빨려. 제가 그때 온갖 생각하고 다 싸웠거든요, 이 진리를 가지고요. 근데 마귀는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렸지만 널 해할 수가 없어. 얘는 이미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개하고 싸움하느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랑 사랑을 못 나누냐는 거예요. 이걸 그때도 깨닫게 해줬는데 그게 지금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깨달음이 온 거야. 내가 이 짓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생각 하나 들어오면 야 이 원수마귀야, 내 옛사람이 죽은 지가 언젠데,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싸움 안 해요. 지금 만약에 혹여 육신의 생각 들어오면 오 주여 하고 주님 이름 불러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떠나요. 지금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냥 그분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감사로 제사는 이거밖에 없어. 그냥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떠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대적해.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지금 대적을 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제가 주님 없이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기는 자가 됐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죄 다 이겨요. 육신의 생각 다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평나면 이게 어디 불평하라고 그래,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 때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겼는데, 사단이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셨어요.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덩이 변화에 떡덩이 되게.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 할 수 있어. 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기는 자가 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래 나 이기는 자 됐어.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마음 할례 이루어졌어. 난 주님과 하나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이기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혈기나면 야 혈기내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저주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요 일부러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주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죠. 머리가 되셨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 주님, 내가 지금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 이거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네가 이해해. 이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어린애가 됐어요. 매일매일 주님 이름 불러요. 여러분 하루에 주님 이름 몇 번 부르세요? 혹시 여러분 해봤어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불러요. 작은 생각만 하나 들어와도 주님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욕해 하시는 주라.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름 부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5만 가지 생각 나왔는데 지금은 뭐 수십 가지 생각도 별로 안 나요. 그럼 나올 때마다 주님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벌써 생각 나와요? 그때 주님 찾아요. 무엇을 들을 때 벌써 생각 나오잖아요. 주님 찾아요. 그런 너희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지금은 저는 그게 죄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거, 주님을 부르지 않고 행하는 거,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행하지 않는 거,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 게 저에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마음에 나오는 생각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운전하다가 막 진짜 막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 담배꽁초 몰래 버리는 사람, 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제가 담배를 끊고 나니까 냄새조차 맡기 싫어요. 그럼 이걸 볼 때마다 벌써 딱 볼 때마다 아니면 냄새 맡을 때마다 아니 길거리에서 왜 담배를 펴? 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생각이 나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저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중도덕 지키게 해주세요. 예전에 나 혼자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싸움 안 해요.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 오 주님 하고 불러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축복해야지. 이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지금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성산을 내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는 와 계세요. 건너방에는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안방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냥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건너방 안에 와 계셨던 성령이 안방 안에, 내 혼 안에 지금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삼창 외치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이루어지고 몸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